예수의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정말 진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것도 핑계죠. 어느 그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지. 그것도 핑계예요 하고 말했듯이 모든 것이 핑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셨다고 말만 하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 진실로 나의 마음속 깊이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깊은 곳에 모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습관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진실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진실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슴 깊이 또 손을 정말 가슴에 대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이지만 왔다 안 왔다, 나의 그 모든 삶의 1순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1순위를 그냥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나의 1순위가 내 가정들을 하고 어쩌다 노는 날인데 놀러 가야지. 또 지금 오늘도 날씨가 참 화창하죠. 너무 날씨가 따뜻한 이 날씨에 벚꽃 구경 가야지. 오늘 아니면 주일에는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느라고 벚꽃 구경할 새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다 내려놓고 그냥 벚꽃 구경 가야지 하면서 주일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봐라. 바울은 절절하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어떤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전 세계 60억 70억이 있는 이 모든 인구들을 모두 주관하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그 60억 70억 사람들을 모두 돌보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개인 일을 1순위에 뒀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벚꽃 구경 가셨겠죠. 그리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일요일에 꼭 주어지는 돈을 벌려고 일터에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힘들게 살아왔다면 오늘 일요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드리는 정말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하고 정말 예배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다니는 장소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요일에는 정말 첫 순위를 예배 장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왜 내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그리스도를 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나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눈을 돌려서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말로는 저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타인을 사랑한다고 항상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나의 마음이 100%라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타인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국률한 마음이 5대5, 50%일까요? 아니면 몇 프로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측정 한번 해보려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남을 돌아볼 새가 있을까? 우리는 맹세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참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다툼을 하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말씀하시는 일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만 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집안 안에 금기어가 생겼어요. 제가 목소리가 하도 높다 보니까 도레미에서 더 올라가지 말고 도레미 파 올라가면 벌써 목소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레미까지 자중할 것에 대한 그런 금기어가 생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투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내가 뭐야, 내가 박사야, 내가 나의 명예가 이렇게 높아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아예 나의 안중에도 없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하면서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면 강조를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강조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한번 다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또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나의 생명은 미워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땅에 떨었을 때 그것이 그냥 그것에 떨어진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죠. 꽃씨도 마찬가지죠. 꽃씨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씨가 밑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더 정말 이쁜 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타인을 더 사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만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늘 그 높은 보좌 위에서 그 많은 60억 70억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생명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 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또 오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만인의 사람들의 왕으로 정말 떵떵거리면서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면서 그 왕궁에서 살아가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정말 입술로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보좌에 앉으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옷도 정말 평범하고 또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범한 더 정말 우리는 그런 옷을 입지 않죠. 누가 그런 옷을 입겠습니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정말 낡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이마를 다 찌르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내려 그것을 여러분들은 쓰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신 높으신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셔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 핍박과 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과 또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